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 장점이 참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믿음에 가난한 교인들의 관심과 열정이 남달랐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마음만 제대로 합해지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개개인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누구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교회 내에 파당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반목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파당의 믿음이 정통이고 최고다, 그렇게 자랑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된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10절에 보면 같은 말을 해라, 분쟁이 없도록 해라, 같은 마음 뜻 가져라, 온전히 합해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 다른 표현들이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같은 의미의 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된다고 할 때 그 일은 입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려고 가장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고선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우스운 모양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은 이해와 관용을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결국에는 모두가 다 한 방향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가 이루어내어야 할 가장 완벽하고 궁극적인 하나됨은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나의 행함은 거룩해지려는 자신의 의적 결단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은 제일 먼저 자신을 추종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구심점으로 해서 어떤 하나의 집단이 형성되도록 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을 한번 보세요. 여당 내에서는 윤핵관이니 친윤이니 하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파벌을 조성하려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양상은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야당도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친명계, 비명계가 점점 확연하게 구별되기 시작하면서 서로 세력을 잡으려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정치권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많이 누그러졌습니다마는 한때 우리 교단 내에도 서울의 한 대형 교회가
아버지에 이어 아들을 담임 목사로 청빙한 문제를 두고 그 일에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서 총회 때마다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들은 유년 시절부터 그 교회를 줄곧 다닌 소위 말하는 묵은 교인들과 교회 주변에 아파트촌이 형성되어지면서 새로이 영입되고 등록된 신입 교인들 사이에 알력이 생겨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데는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그릇된 생각이 깔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부터 꾸지람합니다. 아마도 이들 중 대다수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일부 교인들에 맞서서 바울도 마땅히 사도임을 밝히고자 모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각하기 따라서는 이 무리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바울이 사도권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집단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의도적으로라도 모아야 할 집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장 그 모임을 해체하라고,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질책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의 뒤를 이어 이 교회를 목회하게 된 아볼로도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해박한 지식을 갖춘 데다 언변도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특별히 지식층에 속한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좋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 이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일부가 자신을 추종하며 파벌을 형성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자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라는 그런 바울의 권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지도자된 바울도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는 것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스스로가 지도자의 이름을 내세워서 파당을 지은 것입니다. 게바 곧 베드로의 경우도 한번 봅시다. 베드로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영향을 크게 입은 전도단이 이 고린도 교회를 다녀갔을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교인으로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가 비록 기독교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율법을 고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크게 영향을 입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이곳저곳 전도하러 다녔던 그 전도단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키는 게 좋다라고 가르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고린도 내에 있던 몇몇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고수하면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통이다, 그렇게 주창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집단의 이름을 베드로의 본 이름을 따서 게바파라, 그렇게 칭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름의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하나됨에 손상을 입히는 것인 만큼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신데 어찌 그 몸인 교회가 나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신 역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일 뿐 주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못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교회의 머리, 교회의 구심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누구도 교회에서 머리가 되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고백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앞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교회를 일컬어 증인 공동체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완성해 주신 복음, 곧 복된 소식의 증인입니다. 이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그 죽음의 상태에 계속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승천하게 하신 것,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때에 심판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때 믿음을 잘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대에 서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곳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 곧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황당한 소리이다 못해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되기에 박해의 빌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때로는 수모를 당할 각오를 해야 되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사실은 헬라 원어로 증인을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마르티르,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에 증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과는 별로 상관없이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순교자의 영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앞세우면 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다 무릎 꿇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주장을 펴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이 확대되면서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뭐라고 도전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하나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다른 지체를 인정하고 그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주장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나만 그렇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좀 듣고자 귀를 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할 궁극적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려면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나는 숨겨져야 합니다. 급기야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에 아멘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됨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임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교인 중 일부만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목사를 위시해서 교회 리더들 그리고 몇몇 믿음 좋은 사람들만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읽었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우리는 모두가 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해야 하는 당사자도 우리 모두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할 당사자도 바로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전함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함의 전투 요원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저 일상적인 생활,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한 나머지 영적인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불구경하듯 그렇게 해버린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몇몇 사람만 앞장서 피 흘리며 싸우다가 결국 장성교회라고 하는 이 전함은 침몰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경우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앞장서 싸우다가 패한 사람 책임일까요? 아니면 먼 산 불구경하듯 구경꾼 노릇을 한 사람 책임일까요?
교인들에게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여쭤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는 나 아니어도 일할 사람이 많고 자신은 또한 그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역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핑계이고 변명일 뿐입니다. 교회는 내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도, 찬양 사역에도, 찬양 봉사부에도, 주방에도, 전도팀에도 그 외 교회 요소에 일꾼들이 모자라서 동력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 일꾼들이 너무 없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고심고심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한 번씩 안부 묻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런저런 인간관계 속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좀 감당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일을 못하겠다고 말씀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영웅 짐 엘리어트 선교사가 에콰도르 정글에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956년 1월 8일 주일 아침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순교한 후 발견된 일기장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병장수를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며 내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며 그 답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나는 교회 사역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장성교회는 유럽의 성당들처럼 관광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싸우는 전투 본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의 정체성은 목사인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정립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장성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정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할 당사자는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너도 나도 주의 일에 헌신함으로 마침내 그 사역을 통해 교회가 하나되는 역사를 이루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많은 짐을 지고 허덕일 때 그분의 어깨에서 짐 하나만 내가 대신 져주면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과 나는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더없이 가까운 친구고 동력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루어가는 2023년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 사역을 공유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십자가를 앞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장성교회를 더욱더 힘써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